오늘은 중독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02년도 어느 한 카드 회사가 발표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줬던 그런 광고 카피였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그런 광고 카피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좀 떠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참 좋은 일이죠.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 때는 놀아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열심히 창조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놀 때는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일할 때, 놀 때 일하고 쉴 때 공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제적으로 우리의 이 생활과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요. 과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과 이 마음은 점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과로가 그 끝을 가면 어디에 다다른가 하면 중독에 다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지나친 성실은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중독을 불러와요. 너무 열심히 일하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자칫 일 중독을 불러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놀 때 놀고 쉴 때 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일하면 일한 만큼, 또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쾌락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한 그 대가, 노동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그 쾌락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활력소를 주고 또 새로운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크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오락이라는 뜻인데, 이 원어는 재창조라는 단어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즐거움과 어떤 오락과 이런 쾌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뭔가 재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 오락, 쾌락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쾌락이 무절제해지고 결국은 이 쾌락이 도를 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치고 더 나아가서 중독을 불러오게 되면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중독, 이 사회에서 과연 이 중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중독 사회에서 나는 중독자가 아닌 비주류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다 중독된 사회인데
이 중독된 사회에서 우리는 중독되지 않은 비주류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무언가 습관적으로 열중하거나 몰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습관적으로 몰두하고 열중하는 것. 그래서 중독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중독은 일종의 도피처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은 자기 자신을 현실에서 떠나서 뭔가 도피처로 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독은 중독자를 완전히 지배해요. 그러니까 중독이 한번 되면 내가 그 중독된 것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중독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중독은 언제나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왜 중독이 되냐? 그 중독이 주는 그 순간의 맛이 있거든요. 그 중독될 때 그 중독이 우리에게 주는 순간의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다른 일, 공부 이런 것도 다 순위가 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이 자기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요. 내면에서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도 그렇고 내 생각 속에서도 그렇고 다른 일들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중독은 자신의 중독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결코 자신이 중독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게 중독자의 특징이에요. 자신은 중독이 됐는데도 중독 안 됐다고 그래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게임했는데 자기는 게임에 중독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게 중독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중독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 물질의 중독이 있어요. 물질의 중독.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중독되는 그런 물질 중독이 있어요. 그리고 행위 중독이 있어요. 행위 중독은 게임, 포르노, 성, 도박, 쇼핑, 다이어트, 성형, 일 같은 어떤 특정한 행위에 중독되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중독이 있어요. 근심, 의존증, 강박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일정한 감정에 자신이 중독되는 그런 감정 중독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음식 중독이 있죠. 그래서 거식증, 걸식증 이런 것도 다 음식 중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물질, 행위, 감정, 음식 이런 중독의 현상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를 가리켜서 중독 사회다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 가지 그런 중독의 현상들을 짧게 한번 짚어보면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빠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술독에 빠진 사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좀 거리가 멀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인당 그 술 소비량 몇인지 아세요? 1위예요.
1인당 술소비라. 여러분 술 때문에 싸우고 술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술 때문에 간이 부어서 죽고 술로 망해가는 사회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멈출 줄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해야 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술 한 잔 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안 돼요. 그것은 왜 안 되느냐면 그 한 잔이 결국에는 10잔이 되고 결국에는 허용된 10잔이 나중에는 한 병이 되고 10병이 되고 결국은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예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이 추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혹시라도 그러한 마실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생기게 되면 단호히 여러분들 처음부터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절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딱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아예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부터 철저하게 거절하고 철저하게 멀리하는, 그래서 진정한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고 이제 MT 가고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여러분들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중독이에요. 성중독. 우리 이미 한국 사회는 성에 중독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 한국 정치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넘어진 것이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성 스캔들 때문에 넘어졌어요. 성 스캔들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를 가장 그 어떤 성 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뭐였어요? 얼마 전에 N번방 사건이에요. N번방 사건. 결국은 그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이미 성에 다 중독되어 있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이 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 성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광고에도 성 상품화가 일반화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 해 낙태되는 아기들이 공식적으로 몇 명인지 아세요? 50만 명. 비공식적으로 200만 명. 해외 입양 수출국 1위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 때 이미 어떤 성적인 것에, 어떤 포르노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성장하면 괜찮아지지 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으면 결혼하게 되면 바로 나타나요. 결혼하게 되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그런 성중독에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많은 경우 가정이 굉장히 파괴가 일어나고 가정에
굉장히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성중독은 단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봐야 돼요. 네.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 중독이죠. 돈에 중독된 사회죠. 그러니까 돈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40%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너 꿈이 뭐냐면 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직업, 분야, 비전 상관없이 돈이면 최고예요. 최근 여러분들 또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1년간 감옥에 갔다 오겠느냐? 10억을 주면 1년간만 감옥에 가면 그 10억을 너의 것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초등학생 12%, 중학생 28%, 고등학생 44%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스예요, 노예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예스 같아요. 10억? 1년만 가서 고생하면 10억 가지고 평생 내 살 텐데 눈 딱 감고 1년 갔다 오지. 그건 10억이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가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의 문제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10명 중 4명에서 5명이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제가 여러분들 때는 기껏 게임이라 봤자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같이 닭싸움하고 소풍 가가지고 삥 둘러가 앉아가지고 수건 돌리게 하고 기껏해야 친구들께 모여서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동네 오락실이 있었어요. 동네 오락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50원 넣으면 제가 그때 제일 재밌었게 했던 게 갈라그예요. 갤러그.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주 최신식 PC방이 다 갖춰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게임이 이제 여러분들 공부방을 점령해버리고 교실을 점령해버리고 침대를 점령해버리고 심지어 이 예배실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오프라인의 삶이 아니라 온라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온라인 속에 빠져서 온라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유명한 동영상들을 보느라 이제는 정작 여러분들 자신은 무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경꾼, 어떠한 온라인, 어떤 무명한 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길 바라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이러한 중독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해법을 함께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해결법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디 가서 학습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에 대한 맛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이 세상의 맛이, 이 세상의 유혹들이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노출된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중독들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금방 이 중독에 물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것만이 이 중독된 사회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면서 비주류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받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요? 안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늘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 중독된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신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는 자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자극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극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 때 무엇을 넣으면 음식이 맛있어져요? 조미료, MSG를 넣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MSG를 계속 첨가하다 보면 그 MSG가 자극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 MSG 맛에 내가 길들여져요. 그렇게 되면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자극적이지만 건강은 계속 해쳐가요. 몸은 안 좋아져요. 그런데 MSG를 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이 없어져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면 내 몸은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MSG를 친 음식을 먹게 되면 못 먹어요. 먹지 못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것을 계속 선택하면 더 자극적인 것, 더 큰 자극을 찾아 계속 가게 되지만 계속 무자극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자극도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이 자극적인 것에서 즐거움과 어떤 위로를 얻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어떤 기쁨과 위로를 얻으려고 지금부터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7일째
쉼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행복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즐거우셨어요. 기쁘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시는 날은 쉬시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신 그 일을 다 완성된 것을 보시면서 감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과 학업을 어떤 일을 해치우듯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보내는 그 모든 학업과 일들을 좀 생각을 바꿔서 즐겁게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쁘게 해보려고 하고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를 빨리 해치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여러분들의 쉼도, 여러분들 안식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중독사회에서 이 중독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중독적인 것은 여러분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독 세상에서 비주류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소수가 되어서 그 여러분들의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중독이 되어져 가고 또 젖어져 가고 또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독 사회에서 참으로 비주류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큰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